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보러니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좁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잠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좁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잔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예,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가 벌어져서 여러 가지 이게 마음도 불안하시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지난 1년간 사업도 잘 못하셔서 힘든 가운데 이런 일 생기니까 더 불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둘씩 보내시잖아요. 근데 우리 새벽 예배 시간이라 길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렇게 12제자라는 것이 사실은 교회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달라요. 뭐냐면 제자는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인이요.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했다라면 이제 우리가 제자적 삶, 세상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와 신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법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조화 속에서 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환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길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데요. 어떤 힘을 주시냐면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세요. 근데 이게 악한 귀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뭐 곡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세요.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고대에는요, 악한 귀신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뭐 그런 어떤 영적인 것도 있지만요, 이 악함과 어두움에서 시작되어지는 부조리와 잘못된 것들, 가난이라든지 질병 이런 것들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런 부조리와 가난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억누르고 그것을 고치는 권능 또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에겐요,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닫혀져 있는 같은 문에서 그 문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열어 놓을 길이 있고요. 이게 길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틀려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길이 고장나고 이러면은 이제 뭐 다니시는 분들, 길이 나빠서 이거 못 다니겠네 그러는데, 그 길 고치시는 분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거 길 고쳐야겠네 하고 고치시잖아요. 권능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럴 자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삶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와 가난과 이런 걸 경험합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조금은 고되고 힘들어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제어할 힘도 있고 권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요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사도 주시고 그러한 마음도 주셨고 그러한 열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는데 너무 지쳐서 그거를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런 거 많이 고민도 하고 괴로워도 합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같이 믿음의 길 동역하던 뭐 제 친구들이나 선배나 후배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같이 하던 분들 중에 여러 가지 특별히 물질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뭐 결혼이나 때로는 뭐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주어진 길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 길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세가 달라요.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백성은 두려워하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바다에 길을 내버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백성이 물이 없을 때 모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고 권능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 예수 복음은 뚫고 가는 힘입니다. 타협하고 돌아가고 낙심하고 상황 좋을 때 믿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떤 표현이 나오면 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참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팡이도 하나밖에 안 되고 옷도 2벌 안 되고 신고 가는데 2켤레 안 되고 빵 자루도 안 되고 돈도 지갑도 가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권능을 갖는 사람은요, 물질의 결핍,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말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매일의 삶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은혜에서 이 권능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지만 제 체험상으로는요, 이것이 확증이고 증거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현실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현실들을 다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이 능력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오래되셨다고요? 그러면요, 조금 더 강도를 세게 해보세요. 힘이 비슷하니까 오래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라만 보지 마세요. 꿈꾸지만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룰지를요, 그 길을 찾아보시고 준비하십시오.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이룰지를요, 연구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사다리에 다리 몇 개가 없다고요? 그럼 그 사다리 나무 다리 끼어 넣을 거 하고 줄하고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다리 만들어가지고 그거 딛고 올라가면 위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그 길 끝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어주시는 걸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핍과 부족, 일상생활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먹을 것에, 장래에 대한 불안에,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10절부터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한 집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민폐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건 뭐냐면 영접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떠날 때에는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고발할 증거로 삼아라. 그러니까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거절하면 그거 서운해하지도 말고요. 그거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할 일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영접해 받아들여주는 집이 숙식 제공해 집이 한 집밖에 없으면 감사함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축복하신다는 거니까 마음에 이 연연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요. 그 말씀 듣고요. 그대로 나가서 하잖아요. 그들은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요. 이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걸 어떻게 더 잘할까라는 것이죠.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자신을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멀리 보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미얀마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16년 동안 많이 듣고 많이 봤습니다. 미얀마 가고 싶어요. 미얀마에 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뭐냐면요. 정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오시려고 그 길을 찾고 방법을 끊임없이 찾는 분들은 어느 순간 단톡방에 드린 얘기처럼 인하호수에서 산책하시면서 몽인가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바라만 보시는 분들은요. 16년째 바라만 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였고 우리 교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때로는 빚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올가미로 있는 올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올무는요. 더 두꺼워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올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몸부림치며 그것에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당기고 당겨버리는 것입니다. 끊어지든지 아니면 그 노력을 보고 그것을 보고 살 길이 열리도록 돕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스스로 힘을 길러서 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수동적인 삶은 우리 신앙의 삶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음은 더 열정적이고 더 동적이고 더 다이나믹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권능으로요 삶의 이 불안한 현실 상황에 눌리지 마시고 더 집중하고 기도하셔서 성급함으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현실,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길은요 항상 작게 시작합니다. 고속도로 나가려면 작은 길부터 가셔야 되잖아요. 집부터 낮추셔야 되잖아요. 그 길 못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99%가 큰 길만 생각하세요. 안전하고 확장되어진 것만 생각하세요.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생명은 작게 시작되십니다. 작은 길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면 가서 확인해보고 타진해보고 길 끝에 서보는 것입니다. 뭐 실패해봤다고요? 실패가 끝은 아니잖아요. 실패해보면 교훈이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실패 안 할 수 있잖아요. 감도 생기고 지혜도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길이 하나님 주신 작은 길이 있다라면 그 길을 걸으심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을 다스리시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다녔던 작은 길이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가고, 아니요, 그 사람이 계속 두 번, 세 번 왕복해버리면 그건 진짜 길이 돼버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면, 주저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무덤입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일어나서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불안한 현실들,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는 우리의 환경들, 여기에 붙잡히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능으로 하나님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것들, 일상의 것들로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그 불안함을 넘어서 믿음으로 섰을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삶으로 체험하며 더 큰 길, 더 믿음의 온전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